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남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의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로 살고 있는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악단에서 기타 연주를 하셨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시니 어린 시절 저에겐 돈은 늘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8살 때쯤 동네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를 보고 돈을 모아 꼭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 가격이 8,000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던 시절이니까 아이가 모으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케이크를 생각하며 케이크 1개 살 수 있는 돈, 케이크 2개 살 수 있는 돈 이런 식으로 10여만 원을 모았지만 막상 사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이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몽땅 써버리셨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란 직업에 대해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날은 어머니께서 요 앞 정형외과 있잖아. 개원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 건물을 사버렸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제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돈도 많이 벌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점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동시에 살 수 있으니 어린 제게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제가 꿈꾸던 낭만적인 대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살인적인 학습량에 매 시험 때마다 하위 성적자들에 대해선 가차없이 낙제시키는 유급제도가 있어서 늘 경쟁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의대 내에 락밴드를 결성하여 머리를 기르고 음악 활동을 하며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의대 올 때 계획했던 가치 있는 삶의 추구는 뒷전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의대 생활에 꽂힌 해부학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해부학 실습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과정이어서 많은 호기심이 있었고 시신이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첫 실습 시간에 해부용 시신을 보며 와, 저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이 숨쉬며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인생이라는 것도 되게 허무한 거구나.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냥 우울한 기분만 들었고 그날 저녁 취하도록 술만 마셨습니다. 몇 달 후 사촌형에게 자동차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장롱면허였던 저는 사촌형에게 도로 연수를 받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전복되어 폐차 수준으로 부서졌지만 놀랍게도 저와 사촌형은 약간의 찰가상 말고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사고를 보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 저나 사촌형이 죽지는 않았지만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의사도 못 되고 제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까? 인생을 모두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정말로 있을까? 철학서적을 읽어보았고 종교에서도 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려 했던 제 인생의 계획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회의감에 빠졌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술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말고사가 끝나고 3주 정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혼자 학교 도서관에 남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같은 과 친구인 한 자매가 생각났는데요. 그 자매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매는 뭔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늘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었고 힘든 의대 과정을 늘 기쁘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라면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 여름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등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맞다면 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들었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옛날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핍박하며 논쟁하였던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들도 동시에 기억났어요. 수련회 내내 이러한 치열한 생각 싸움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큰맘 먹고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도록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예배당을 나갔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빛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시 교회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무리란 생각이 들었고 아침이 되면 바로 떠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침이 되자 한 형제로부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삶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락 음악을 그만두고 밴드를 해체했고요. 술을 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기들, 후배들은 물론이고 교수님, 심지어 복사실 아줌마까지 의대 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전에는 술을 자주 먹던 저를 피해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복음이 듣기 싫다고 저를 피해 다니기도 했고요. 새벽 4시에서 5시면 해장술을 먹으러 가다가 지나다니는 교회차를 쳐다보던 제가 이제는 그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요. 병원 실습을 나가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생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힘든 시기였어요. 하루에 20시간 이상의 근무와 늘 응급사항에 대비해야 했기에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게 되면 쪽잠을 잡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될 정도로 늘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내고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고생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싶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도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1%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레지던트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겁도 없이 거액의 대출로 요양병원을 인수하였고 당시 최고점이었던 부동산 경기만 믿고 대출로 아파트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 병원 인수할까? 물어보자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쿨하게 그래?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즉시로 순종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빚이 10억 가까이 되었지만 곧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대박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으로 시작한 병원은 결국 큰 손해를 입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려고 낮엔 진료를 하고 밤엔 응급실 당직을 서는 등 24시간 일을 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자주 들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하던 병원이 부도가 나서 월급을 못 받기도 하였고요. 타 지역을 떠돌게 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일 대로 꼬여 TV에나 나올 법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험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꼭 저를 두고 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랜 기간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전도도 하고 주말이면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춘천에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뒷전이 되고 점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빨리 큰 돈을 벌어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발버둥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제 가족의 오랜 방황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춘천에 의원을 개원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뿐이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피곤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곧 실증이 나더라고요. 더구나 몸에 고혈압, 당뇨도 생기니까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날 병원에 온 환자 수나 매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고요. 의사의 모임에 나가게 되면 성공한 다른 의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원장은 이번에 1억이 넘는 외제차로 바꿨고 어떤 원장은 수십억짜리 빌딩을 샀고 모 원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어 외국 명문대학에 보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똑같이 하려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였어요. 또 주말이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월요일부터 반복될 전쟁터 같은 삶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잘 먹는가가 늘 우선이었어요. 보통 교회 분들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교회에서 힐링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장시간의 예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분위기 좋은 카페나 식당을 찾아다니며 힐링하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는 형편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저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발전이 없을까? 빚만 다 갚으면 회복될 줄 알았던 신앙적 열정은 도대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부활의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다른 무언가 큰 힘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잘 듣다 보니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 밖에는 이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 문구처럼 이 밖에는 이란 작은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또 부활이야. 나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나도 한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었다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한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과 제 모습이 완전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도망간 제자들처럼 저도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지식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늘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포기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단순한 글자가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는 유일한 것, 제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확실해지니까 그제서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였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배신했어요. 돌아가고는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네 마음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도, 네 마음이 나를 떠났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부활로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다 보여주었잖니.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병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대로 부어져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교회 지체분 몇 분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요.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며 일일이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 아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 훤히 보이지만 밀려있는 환자나 촉박한 진료 시간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을 열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지체분이 주사실로 모시고가 주사를 놓으며 제 말에 이어 예수님을 전해요. 주사를 맞으신 환자분은 대기실로 나와 수납을 하고 처방전을 받으며 수납 창고에 또 다른 지체분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돼요. 또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지체분도 계셔서 반복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요. 이렇게 협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병원을 인수할 때 쿨하게 그래? 라고 간단히 대답했던 제 아내는 의사와 결혼하여 우아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가 병원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 본 환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능력인데요. 덕분에 환자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니 기분 좋아하시며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잘 듣게 돼요. 의사회 모임에 나가게 되면 기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임원장 뭐 좋은 일 있어? 환자가 많이 늘었나 봐. 아니면 골프 칠 때 볼이 잘 맞나 보네. 다른 원장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원도 제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지체분과 저는 직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하나님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도 제 임의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행복한 원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돈과 성공을 쫓아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저를 최선의 삶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의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